예수님은 정말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대목에서 멈춥니다. 부활보다 먼저 여기서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의 보통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네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과정을 압니다. 아빠와 엄마가 있고 임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처음부터 낯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장식품처럼 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표지로 둡니다. 표지는 길가의 안내판과 같습니다. 안내판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안내판이 없으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오늘 질문은 단순히 기적이 가능한가가 아닙니다. 오늘 질문은 더 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그 시작도 하나님답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숨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가복음도 같은 핵심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경은 이 일을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창조의 처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도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새 창조처럼 보여줍니다. 집에서 오래된 밥솥이 고장나면 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 밥솥을 들이면 시작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 수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 사건입니다. 물론 비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출발이라는 점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도 보여줍니다. 참 하나님이란 말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보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참 사람이란 말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핵심은 따뜻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손짓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이 신비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육체적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이 입학식 날 부모가 교문 앞까지 함께 갑니다. 아이는 혼자 교실에 들어가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과 책임이 그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냥 한 아이의 출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책임이 그 시작에 담겨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도 이어집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원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죄는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개인 범죄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죄는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라는 뜻입니다. 죄가 사람의 생각, 마음과 뜻에 깊이 스며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우리는 가족의 분위기를 담습니다. 부모의 말투, 식탁 습관, 걱정하는 방식까지 담습니다. 인류도 아담 안에서 깊은 방향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방향입니다. 이 비유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가 개인 습관보다 깊다는 점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셔야 우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빚진 사람이 다른 빚진 사람의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먼저 자유로운 사람이 대신 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녀 탄생은 나중에 만든 전설 아닙니까? 이 질문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핵심을 전합니다. 마태는 요셉의 시선에 가깝습니다. 누가는 마리아의 시선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둘 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야기를 꾸몄다면 동정녀 탄생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혼전 임신처럼 보이는 이야기는 수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부담이 컸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돌면 오래갑니다. 작은 시장에서도 말 한마디가 며칠을 갑니다. 하물며 작은 유대 마을에서 이런 이야기는 편한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꾸며낸 자랑거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신학자 B.B. 워필드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신뢰성을 깊이 연구한 개혁주의 신학자였습니다. 워필드는 기적을 먼저 배제하면 성경을 공정하게 읽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적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적이 낯선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 7장 14절을 문제 삼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반론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의 처녀라는 말이 꼭 동정녀를 뜻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억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단어 논쟁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분명합니다. 마태는 이사야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더 깊게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작은 산을 넘으면 그 뒤에 더 큰 산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약속은 가까운 시대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깊이 완성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자연 법칙상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자연 법칙은 보통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자연 법칙은 하나님을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버스가 오면 우리는 시간을 맞춥니다.
그러나 버스 회사가 특별 운행을 하면 평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규칙이 있다는 사실은 운영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운영자가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의 질서는 창조주를 지우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차가운 교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첫째, 구원은 사람이 만든 사다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내려오신 선물입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구원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와 정말 가까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정 안에서 사셨습니다. 우리의 피곤함과 눈물을 아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을 힘이 있습니다. 겨울 아침에 아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손을 잡고 건넙니다. 신앙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모든 신비를 다 설명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건넙니다. 동정녀 탄생은 이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 끝까지 생각하라는 초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육신은 낯설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사실인가요?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자리로 모십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 죄 없는 구원자입니다. 오늘 마음에 한 질문을 남겨보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좋은 스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입니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낮아지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의심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